죄송합니다. 15장 우리 50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활 이후에 있을 심판과 영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죽으셨죠.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이 사도신경은 참 좋은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정말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고백이고, 이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이단과 기독교를 가를 수가 있는 아주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 사도신경을 참 좋아하고 늘 암송하는 것을 은혜 받는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나갑니까?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고백하는 것대로 그대로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파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듣기 힘든 말씀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칼처럼 찌르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듣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꼭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부활절날 좋은 소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전해드리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I'll be posting some scriptures, and the students, please read in English, and you can kind of follow up as much as you ca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아멘 하실 거 압니다. 그런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할 성격이 아니고, 한번 진지하게 정말 껍질 다 벗기고 그래서 깊숙한 곳에 과연 내가 정말 이 부활을, 영생을 믿고 있는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따라가다가 정작 나 자신 놓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확실히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합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만 살아도 와, 오래 사셨네, 장수하셨네. 영생은요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 끝이 없는 생명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90년 인생으로 보십시다. 보통 30년은 준비 시간입니다. 그렇죠? 뭐 학위 따고 취업 준비하고 스펙 쌓고 이것저것 경험 쌓고 대략 3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90년 인생에서 3분의 1, 30년은 준비 기간인 게 맞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침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은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끝이 안 보이는, 글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물어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별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준비,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느끼질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자꾸 생겼어.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한 생명,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생명이라도 천국에서 다 우리 배달 리유니언 할 텐데 그때 안 계시면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단 한 생명이라도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저는 오늘 다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내가 영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질문으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생명의 부활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영생을 과연 누릴 것인가, 이거죠. 그죠? 일단 누려야 준비를 하죠. 주님은요 영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벌도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얻는 것이라면 영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오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죠. 다 예외 없이 everyone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나와요. 뭐가 다릅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 잠깐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51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분들에 대한 얘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경 그를 가리켜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죽는 건 그걸로 끝이죠. 네. 끝이죠. 끝바입니다. 그런데 자는 건 뭡니까? 다시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에 자는 건 굿나잇이에요. 굿나잇은 굿모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깨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이 잠들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적에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 다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일어날 팩트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자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썩을 것이란 것은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 묻히면 썩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는 몸입니다.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소위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몸과 부활해서 나오는 몸이 다릅니다. 비교를 많이 해요. 뭐 대표적인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인데 서로 간에 연결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심으면 부활의 몸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연결은 있지만 다른 것이죠. 더 완벽하고 더 새로운 그런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썩을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을 누린 새로운 부활의 몸, 그것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에 속한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제너럴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치욕스러운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justice, 공의를 증명하는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면, 심판의 부활에 입을 몸은 멸망받을 육신 그대로의 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와 연합하는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은 예수로부터 완전히 영원토록 분리되는 부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은 영벌을 위한 부활입니다. 자, 영벌이란 무엇인가? 영생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것이 영벌이죠. 주님께서는 사실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더 강조하셨습니다. 전 지옥 설교 제 기억에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좀 띄워주시면, 여기 스크린 보시면 돼요.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은 대충 믿는 거 용납을 안 하셨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찍어서 내 생명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두 손 찍는 것보다 지옥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벌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48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천국을 믿으신다면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가짜도 많습니다. 다 들으면 안 돼요. 진짜도 있었겠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옥을 묘사할 적에는요,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꺼지지 않는 불못을 얘기를 합니다. 불 이야기는 꼭 나와요. 그리고 벌레들, 여기는 구더기로 되어 있지만 그 벌레들이 구멍마다 들어간다. 괴로워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데 죽지는 못하는. 49절에 보시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한다. 이게 뭔 소린가? 영어로 보니까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파이어로 소금 치듯 한다. 상상이 되시니. 이 영벌 심판에 대한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12절부터 Students, please, as much as you can follow through the English scriptures. 12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영벌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입니다. 책들과 책 한 권이 펴져 있어요. 그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책이든 모르겠어. 하나님 방법 어떤 방법 쓰시든 간에 확실한 거는 기록되어 있다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이거 믿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나오죠.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굉장히 행위와 심판이 같이 강조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여러분 여기서 깨나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받는다. 아멘이죠. 그러면 심판할 적에 너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걸로 심판을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8절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악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될 줄로. 아까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곧 범죄하는 자는, 범죄 행위를 지은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 더더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범죄를 행한 자예요. 각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나 대신 모든 것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데 왜 심판의 기준은 행위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지 않습니까? 행위는 열매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믿고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섬기셨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님으로 경험하는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 죽어 있으면 뿌리가 죽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행함도 죽은 거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기준할 때에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나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나 같은 맥이요,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당신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요, 행위의 믿음인가를, 행위 열매를 맺는가를 점검하는 7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꼭 끼워 놓으시고 틈틈이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깨우침이 되는지 몰라요.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죄 지어도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쪽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완전히 세상 말로 룰루랄라요.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믿든 상관없다.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늘 깨어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가지. 예수가 당신의 삶의 진정한 왕인가? 당신은 그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회심과 회개가 있는가?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승리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적어도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7가지인데 이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기 힘드시면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딱 찾아낸 팁이 있습니다. 하나를 요약해 드릴게요. 이 질문에 예수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질문에 노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인가? 나의 손님인가? 이걸로 결판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거기에 주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주인님이죠. 주님과 손님의 차이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면 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주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손님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정말 껍질 다 벗기고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늘 주님 수없이 불러왔지만 정말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주님 하지만 내 삶에 보면 주님은 구석에 손님으로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내 믿음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는 영생과 영벌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믿고 즉석에 대답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고민하십시오.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산 것 같다. 모신 것도 아니죠. 주님으로 모시던 손님으로 돼야 돼. 손님이라는 결론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아멘.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정말 온전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니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100% 장담은 못하죠. 저 늘 그렇게 기도해요. 100%는 자신 없습니다만 주님 저 몸부림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부활할 사람이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이죠. 성경에 보면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문제가 제일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문제지만 저도 문제입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한 번 더. 끼리끼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문제 많은 성도도 사랑하는 형제라. 자,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하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부활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학, 과학, 인류학, 심리학, 법학,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선 설명할 수 없기에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을 하면 부활인 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왜? 너희 수고가? 전 두 가지 생각해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요. 첫째는 해보면 첫째는 보람이 있어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가 힘든 건 사실인데 마음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목회가 그렇게 내가 놓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가슴이 뛰는 건 보람이 있어. 가치가 있어. 생명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이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각각 받아요. 철저하게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상급이 누가 뭘 어떻게 받는가? 그러나 가봐야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급 받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봐야 각각입니다.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굉장히 고민합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30년을 준비해서 6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과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90년 인생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영생이 중요합니까? 지금이라도 나머지 여생 온전히 하늘에 투자하시는 날마다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땅에 매여 사는지,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고 있는지, 주여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 생명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영생을 다 함께 누리며 늘 얼싸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켈빈 전도사님.